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옆에 교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6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야 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새로운 찬양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온전케 드리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있는 내용을 음미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고 오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난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이름으로 주와 건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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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언덕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쁨이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어두운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은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 어두운 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으로 오주여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처음 만난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눈을 떴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레나는 주님, 우리의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의 날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치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 선악을 분별 못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은 주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이익만을 계산하며 부끄러움 사운 삶을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또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6.25의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볼 때 이데올로기의 허울과 권력의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위정자들은 해방의 큰 은혜를 국가 재건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념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마침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동족 간의 총불을 겨누고 살육하는 끔찍한 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민족 간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채 6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상처와 아픔만이 남은 채 아직도 총불을 겨누고 서로 대립하며 분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주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서로가 전쟁의 꿈을 버리고 화해하고 포용하게 하셔서 다시는 동족 간의 분쟁이 없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수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십수년 전 북한 전도부를 설립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수년 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바르게 제시하는 선지자 같은 교회로서 선교와 교육과 구제에 더욱 힘써 과와 병든 자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실족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끝까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회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거짓된 것들을 담대히 물리치고 주의 밝은 빛을 받아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문제로 심히 염려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신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모 목사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맡은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값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 못한 성도들 이 시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모한 마음에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에 아멘으로 받아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양 앞뒤 20년 인사 나눌 때 6.25 기념주일과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원이 나서 들어도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말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신 주관용 윤수영 성도님 가정에 하연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참 눈물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지적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해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일생도록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연이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우리 30대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단기선교 학교 계속되고요. 단기선교 바자에 이제 2주 더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물질이라도 함께 나누고 조그만 물건이라도 사주는 것이 참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청작년 농촌전도 봉사활동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으니까 많이 자녀들 보내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강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 아동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육대를 하니까 그날은 예배당 사용을 좀 절제해 주시고 전 교인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2부 예배 끝나고 그런 일이 많은데요. 만나올 식당에 번잡한 틈을 타서 지갑과 가방을 훔쳐가는 예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를 받더라도 가방, 지갑 가지고 와서 받아가지고 오셔서 식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영어 연수 또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참 2년 전에 우리 청년부 만나서 정말 부흥시켰던 우리 유정님 목사님 또 최한나 사모님 네 분이 2년 전에 저기 미국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풀러 신학대학 박사과정 유학을 갔다가 그것을 고속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사교고를 맡아서 봉사하실 텐데 정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함이 없고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두 네 분이.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모임 안내, 결혼, 개업, 출생, 장례 있으니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냉방을 계속 예배 중에 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층 그 베란다 밑에 앉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추위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앞쪽으로 올수록 따뜻해서 이 냉방을 계속 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위를 느끼신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고 여기 앞보다 더 따뜻한 곳은 여기 강단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냉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가서 런닝 셔츠하고 셔츠를 다 갈아입고 와요. 근데 2부 예배 끝나고는 새 가족 환영해야 되고 안수해주고 오다 보니까 이 갈아입을 틈도 없어요. 1부 예배 끝나고 한번 갈아입고 2부 이제 3부 하면은 완전히 적셔가지고 이렇게 땀을 짤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좀 앞쪽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축복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또한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이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도 더 나아가 북녘 땅 우리의 동족들까지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난과 질병과 공산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통일된 조국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어떻게든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 혼신의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가져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아서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제대 마음에 소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시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박수 돌립시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만 높은 올라갈 때는 기도가 막 나와요. 저기서 삑소리가 안 나와야 할 텐데, 근데 오늘 잘 넘어갔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막 힘있게 펼쳐지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사탄은 이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주의 제자들을 핍박해 온 거예요. 여기 살기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포누라고 해가지고 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늘 평안과 위로가 넘치지만은요,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막 감정이 들끓고요, 막 혈기가 솟구치고요, 더 나아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리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있지만은 이 주위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다메섹에 있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려고 떠나는 중이었어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230km에 있는 먼 거리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을 타고 가야 머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이 다메섹이 다 이르게 됐을 때 정오가 됐어요.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에게 확 비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거꾸로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눈에 보이는 강렬한 빛의 이 환상에 이어서 거꾸로졌을 때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한 번도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나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주의 종들과 양떼들과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매어다니는 순간 그는 지난날 그가 박해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꾸로지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거꾸로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서 로넨 커밍햄 목사님과 더불어서 평생을 사역했던, 비록 가정주부지만 기도 사역자로서 크게 쓰임받은 조이 도우슨 씨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저기 뉴질랜드에 70세 연세의 참 늙으신 노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는 그가 믿기를 이 평안은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안해지고 불편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거슬러 떠올라는 거예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가야 할 산이요? 무슨 산입니까?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테아로아라는 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테아로아 산은 이 뉴질랜드 성도님으로부터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산에 오르라고 하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를 운전해서 그 테아로아 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산 이제 밑에 이르러서, 주님, 산에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산 위로 올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중턱 정도 갔을 때 한 나무에 한 젊은이가 거기서 다 낙심냄처럼 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산에 오르라고 했구나. 그 다가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 오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당신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다 실패하고 죽고 싶었어. 차에도 뛰어들려고 했고 강에도 빠지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래 산에 올라서 아무도 없는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고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만요. 그래 감격해서 울더래요. 그래서 젊은이요, 여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이 성도님의 불신앙의 제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새롭게 일어서는 거였어요. 그때 이 노 성도님이 나중에 와서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온천하고 귀한 이 젊은이를 살려주신 간증을 해주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연세 높으신 여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고 참 육신에 취해 있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구원의 기쁨도 메말라 버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은 더더욱 없어지고 삶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그저 남편이나 자식들도 다 미워 보이고 또 교회 와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마음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자기 나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저 집사는 마음에 안 드니까 50점, 저 장로는 잘난 체 하니까 70점, 저 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래도 90점.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물었대. 그러면 사모님은 몇 점이에요? 사모님은 100점 그러더래. 아니 사모님 한 번도 안 보고 왜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2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모님도 50점밖에 못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속에서 왜 사랑이 메말라가고 행복이 사라져가고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말씀이 메말라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시면서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버리니까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네. 또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버리니까 주의 음성 들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끊어져 있으니까 주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내내 국무총리 후보자인 문창극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인해서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저는 진보적인 목사로서 사실 문 장로님의 사상이나 행동에는 별로 공감을 안 합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참 터치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역사관의 문제예요. 지난 이 문창극 후보자 지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요 종교 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 지난 화요일부터 자성 총무원장부터 시작해서 신도회장, 청년회장까지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진보 세력의 기독교 학자들까지도 문 장로님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진보주의자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바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일제 우리가 고난당했던 것도 또 6.25 전쟁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고난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멸하고 불행 가운데서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불행을 당겨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욥이 고난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 보니까 대반전의 갑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해피엔딩으로 욥기가 끝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그 허울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이 사색 당파, 얼마나 이 노장파, 소장파, 영남파 또 경기파 해가지고 쫙쫙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사색 당파 분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인간 막대기 사람의 채찍으로 우리 민족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조국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이 땅에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나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온 우리 한민족의 힘을 합해서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조국의 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로 우리는 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라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친탁 통치파 반탁 통치파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제 신사참배 이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신사참배 거기에 대해서 순응해가지고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과 또 4분 5열돼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도가니 속에 연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토굴에서나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행군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파견되게 해주시고 이 조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일어서서 세계 2대 선교 대국으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히려 대역전의 승리의 역사를 펼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창극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아니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 유일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문장로님을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요, 너무 사람을요, 그러니까 문장로님 국무총리 안 해도 됐지만은 지금 문장로님 너무너무 억울해 버린 것은 자기를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한 것이, 그것이 이 땅에 그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공론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에 대해서 돌을 던질 만한 만큼 이 부족함이 있느냐 이거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서면요, 저는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만 인생.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을 받게, 이 죄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쓰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뒤를 캐고 허물을 들추고 죽이려고 달려든 건 다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어떤 세워서 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자신도 위로받고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관계도 화평해지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드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미 아나니아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며 박해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이 사울을 찾고 사울을 만나서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만약 이때 이 사울이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고 또 내가 핍박하던 이 사람인데 내가 잡으러 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빛에 눈이 어두워져가 눈을 못 떠서 이러고 있을 뿐인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안수기도를 받냐고 하면서 외면을 버렸다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거꾸로지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앞에서 그는 무릎 꿇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맹장님, 급성 맹장님이 와서 내일 수술해야 한다.
오늘 밤에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의사가 충격도 받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수술하고 애를 죽일 수 있냐고 막 항의를 해서 부검을 하게 돼요. 알고 봤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전날 저녁에 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금식시키라 했는데 애가 밤중에 배고프다고 막 우니까 김밥을 줬던 거예요. 김밥을 먹었던 것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토설물이 기관지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은 내가 누구 말 들으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인도하는 분들 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여러분들 인도하셔요. 물론 주의 종들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나 부목자로 세우시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태워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런 영적 인도자를 세우신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일생도록 봉사하고 영광 거두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서 뜨겁게 부응하고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요, 크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 인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의 종들은요,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누리는 것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강단에서도 외치고 또 목장에 찾아가서도 신방하고 또 가정에 신방 가기도 하고 새벽에도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그것을 정말 거역하고 오히려 말 안 듣는 것만 해도 참 어떨 때는 한 대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육신적으로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속 썩이고 대적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요. 지난 화요일이 우리 세월호 참사 갔는지 꼭 2달 된 날이었어요. 그날 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원들이 전부 강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날. 나는 그날 그 뉴스를 들으면서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그 학생들 유기하고 자기들만 살아나겠다 탈출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손모 1등 기관사만 그는 인정을 했어요. 내가 구출할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방치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그동안 2달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려고도 몇 번 노력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재판 받으면서요, 뒤돌아서 그때 나온 세월호 유가족들 향해서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사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문제는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 이것이 하시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영적인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참말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히 눈물로 호소하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 감동일 때 여러분 그 중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기억이 쓰이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진리라. 아멘. 사울이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눈을 뜨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함으로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3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앞서는,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너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아빠 진로가 참이슬로 변한 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한 진로가 바로 그 진로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술에 빠져 있으니까 진로 하니까 참이슬부터 떠올라 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주의 종이 외쳐도 그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고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인간적인 감정에 억눌려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귀하게 쓰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밝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번째 러시아와 경기가 있었어요. 그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러시아를 상대할 팀이 못 됩니다. 러시아는 비파 국제 축구 연맹의 19위 팀이고 우리는 57위 팀입니다. 더구나 평가전에서 이미 1대2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부상당한 선수들 많고 정말 계속해서 연패를 당해 0대4로까지 져버렸으니 이제는 얼마나 선수들이 다운되겠어요.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23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 11명 크리스찬들, 그들께 함께 기대할게요. 공격수인 우리 박주영, 또 이근호, 김신우, 또 미드필더인 기성용, 손흥민, 박종우, 하대성, 또 수비수인 곽태희, 김창수, 박주호, 윤석영, 골키퍼인 정성용, 이들까지 이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온유월에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때 새벽 기도 나온 교인들하고 막 응원을 한대요. 우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체력이 딸렸을 때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전반을 잘 버텼어요. 근데 후반 들어와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주영이 빼라. 박주영이요.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라 옛날에 박주영이 아니라 이근호 넣어라. 이근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근호 넣으라 그랬더니 홍영도 감독이 그 소리를 들었는가요? 바로 고쳤다. 아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 백윤기 목사님 증인이잖아요. 이근호 넣으라고 막 그렇게 외쳤더니 금방 바꾸더라니까요. 내가 이근호 보고 네가 넣어라. 네가 넣어. 다른 사람 넣을 사람이 없다. 네가 넣어라. 근데 이근호가요 정말 25m 중거리슛 아무도 예측을 못해서 거기서 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근호 선수가 쏜 볼은요, 저도 골키퍼 출신입니다만은 안 믿어버려야. 내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내가 선수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이기석 집사님이랑 김재현 집사님, 저 강주일고 선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학생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학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송배 쟁탈 그 축구대회가 1, 2학년 이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1학년 대표팀, 2학년 대표 싸움. 내가 결승까지 올라간 골키퍼입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보통 중거리 쏘면은 바로 몸으로 안으려면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해서는 이렇게 한번 막 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그다음에 앉는 것이 골키퍼의 상식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골키퍼인 아킨페프 선수 연봉이 305억이에요. 이근호 선수는 179만 원. 상대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볼을 벌쩍 뛰면서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것이 보통은 떨어져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안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치고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다른 귀한 말씀을 할 때는 박수 안 치다가 꼭 이런 때만 박수를 칩니까? 그래도 박수 쳐서 감사해요. 그래서 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막 우리 서로 얼싸안고 이제부터는 수비다. 6탄으로 막아라. 내가 막 6탄으로 막아라. 계속 이야기. 이제 흥분해 버리니까 애들이 안 들어버려 말을. 그래 한 골 줬어요. 그래 1대1로 끝나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1대2로 지고 나서 지금 초상집이에요. 이제 감독 해임하고 돌아온다 합니다. 그러니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 오셨던 군산 중북계 박일성 목사님이 학창 시절부터 자기 가족들 예수 안 믿는데 자기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이제 인생을 은퇴하고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 이상 우리 인생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구호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운동을 아침에 가서 이 아파트를 뛸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고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전할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운동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은퇴하신 친구들 보니까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있다가 우울증이 오고요. 또 치매 조기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만은 막 주의 복음을 전할 일을 찾아가지고 저기 농어촌 이 목사 음대 가서 설교하고 또 기회 닿으면 저기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또 몽골, 멕시코 가서 복음을 전해 와서 그랬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많이. 지난주에는 은퇴한 한 집사님이요 자기 불평불만을 담아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저들을 구해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식도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더만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안타까운 심정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만 지금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이요 이 가난과 기근과 이 공산 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죽어간지 아십니까? 오직 하면 집을 나가 애들이 국경에서 꽃제비 노릇을 하고 사람들이 이 기타 타고 와서 버린 것을 집어먹는 꽃제비들이 그냥 국경에 그냥 널려버렸어요. 더 심한 것은요 어떻게 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겠냐 이 말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2주 전 저기 5월 31일 토요일 이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그 뉴질랜드 가기 전에 그 밤에 이렇게 그 이제 다 주일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TV에 이 투르카나의 마음 엄마 이 케냐의 박연심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나오면은 그냥 나는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생을 희생하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그분들 고생한 것 눈여겨 안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물을 보면서요 정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분이요, 원래는 저기 독일 심리학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접할 수 있는 단기 선교를 가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아프리카로 가라 하는 음성을 33살에 혼자 된 몸으로 이 유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케냐의 북부 지방 그 국경에 있는 이 투르카나라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국경 분쟁으로 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버려진 애들, 에이즈로 인해서 버려진 애들, 이런 애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후원금 받으면 밀가루 사가지고 와서 빵하고 죽을 써주면서 애들을 연명해서, 그런데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서 정말 부유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교육하는 길밖에, 문맹률이 95%가 넘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95% 넘어. 그래서 교육 선교를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28년을 선교했어요. 그런 사이에 그 가르쳤던 애들 가운데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회계사도 나오고, 다 그렇게 애들이 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는 동안이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조그만 쪽방에서 이 식당 겸해서 간이 챙겨놓고 살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 이 빵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는 굶을 때가 많아. 이미 몸에 영양이 실종하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게 됐어요. 결국 2012년 갑작스러운 또 바이러스 감염까지 돼가지고요, 고열에 이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자기를 보조하러 온 선교사님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 내가 길러낸 애들만 봐도 나는 마음의 위로받고 행복하다. 이제는 내 사역을 다 마친 것 같아. 주님 불명 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마지막 이유는 하늘 떠나버렸어. 그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 자식까지 길렀던 애들이 전부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시신을 끌어안고 하면서 엄마 하면서 우는데요, 이면희 선교사님 자기 친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었다. 리얼 마음, 진정한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선교 치유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 신앙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내 가정의 불행과 내 삶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로잡혀서 인생 끝내버린다면 이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영적인 인도자를 잘 따르고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남은 생에 감당해야 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고 복된 상해가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는데 내 자신의 편안과 안일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생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여 성령 충만함 부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영적인 인도자를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마지막 때 사명 발견하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살육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야므로 우리의 남은 생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여 세 번의 통성으로 뜨겁게 회개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하나 없인 하나님 아버지, 최대 무시한데 올라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야 할 인생인데 주여,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사명 중차대하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함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이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 일생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만 섬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입어 남은 때를 살기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맘 다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